나이 40에 집도 돈도 차도 없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런 고민이 위에 있었네요. 일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고요. 요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만 드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찾지 못하는 의미를 누군가가 옆에서 불어넣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을 해왔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서는 예전에 뒤르켐이라든지 지멜이라는 사회학자, 뭐 엘리아스라는 사회학자 그런 한 20세기 초 정도에 되게 저명했던 사회학자들이 주로 그 당시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던 시대였는데 특징이 지금도 물론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변하지만 그 당시도 요즘 못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지만 요즘에 발전하는 기술들은 그렇게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기술들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에도 반론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에 저는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20세기 초, 19세기 후반 이럴 때 발달했던 기술들은 진짜로 거대한 선박을 만든다던가 석유 회사가 시추를 시작한다던가 이런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원초적이고 거대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로 한 그런 기술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사회 구조도 엄청나게 빠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 체계나 윤리적인 규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의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류의 반종교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다 사회적인 배경에서 등장했던 거고. 근데 그런 사회학자들이 조금 일관되게 어느 정도 많이 주장했던 바가 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를 자기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됐잖아요. 문명이 발전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좀 자유의 가능성도 많이 증대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름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물론 여기서 통제의 강화, 조종의 강화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냥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일단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미 주변에서 삶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다 확정을 해놨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뭐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가 삶에 필요한 모든 의미를 제공했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서부터 무엇이 좋은 행동인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 미리 해답을 내놨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가치의 혼란 상태가 찾아오고 그걸 이제 아노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학에서는 디르켐 같은 학자는 자살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의 혼란 부재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물론 모든 자살을 다 이런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우울증이 역시나 커다란 이유지만 그 또 일부 자살의 그 당시의 요인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저는 그 이미 사회적으로 프리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가치의 부재가 인간에게 부과하는 이 짐이라는 거는 상당하다고 봐요. 그거를 나 스스로 삶의 의미라는 걸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제가 갑자기 말을 길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때로는 너무 내 스스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했었던 그 수단으로 되돌아가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를 믿으라는 건데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 바탕 아니면은 철학적 사상 체계 이런 거랑 관련된 명상수행 체계라든지 그런 거에 한번 발을 담궈 보든지 꼭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강하게 불릴 법한 그런 집단에 속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동아시아나 인도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명상 전통 같은 것도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종교랑 강하게 결부가 돼 왔었던 거니까 그냥 저는 꼭 요즘에 교회 나가라, 절 나가라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스피리추얼하다고 흔히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범종교라고 통칭한다면 그런 거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제가 종교를 믿진 않는데 저는 기독교인이긴 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고 매주 나가진 않지만 근데 그런 교회적인 가치관이 제 삶에서는 엄청난 버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는 것 같고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시밭길을 걸어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메시지 그리고 꼭 타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너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해서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너가 스스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세상 살아는 게 근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라든지, 그게 물론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 인격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신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동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역사상, 유교사상 이런 걸로 해결한다면 그거를 어떤 운명이라고 부를 법한 무언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미 인류는 정말로 긴 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우울증이나 삶의 무의미나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저는 만들어 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니체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그런 전통 종교들은 약자들의 논리에 불과했다. 그냥 약자인 다수가 그런 자신 스스로 삶의 의미를 개척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야가 빠지고 치기심 있고 강자를 질투하는 그런 약자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선함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상 및 윤리 체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해석이 100% 틀린 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이 틀렸다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그런 종교라는 게 전통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한테 맞는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뭐 한 2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은 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40이시고 그런 상황이 있으신 거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를 제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방송을 가족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항상 이런 저의 종교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많이 이걸로 논쟁을 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신이라는 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많은 논리를 가져와서 반박을 했죠. 어머니의 말씀에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내가 믿어야 되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만 그 당시에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던 거냐, 하나님을 몰랐던 나머지 타민족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반론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까지 반론을 제기하진 않거든요, 굳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믿음에 감화된 건 아니지만, 근데 굳이 어느 순간부터는 반론을 안 제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했던 계기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언젠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마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너가 지금 신앙이 없는 거를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 너가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거를. 너가 나중에 정말로 삶에서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지금까지는 너가 좌절을 그렇게까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로 큰 좌절을 겪게 됐을 때 너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결정적이었던 말은, 정말로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큰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신앙을 갖는다고 그냥 말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갖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쩐지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별로 제가 제가 신앙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굳이 제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20대 초반으로부터 지금 뭐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글쎄요, 그때보다는 저도 삶의 좌절을 좀 겪어봤다 생각하거든요. 힘든 순간들을.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말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좀 더 이해를 하는 것 같고,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진 않지만, 그런 신앙을 갖지는 않지만,